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래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기술 사회 문명으로 인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강산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논밭이었던 도시의 외곽 지역에 급격하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자동차가 아니면 닿기 힘들었던 곳에 지하철이 뚫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시골 지역을 요즘에 이제 인공 지도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지역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있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와 그 학교의 인근도, 그리고 뛰어놀던 동네 인근도 많이 바뀌어버린 요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 우리 지역의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많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바뀌고 우리 사회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나 사상과 같은 것들도 다 바뀝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문화나 사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자녀를 두고 기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자녀가 태어나 어린 영유아 시절에 아이들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3살과 5살 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들이 지금 멈춰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고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유아의 시절의 모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라고 그 모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에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던 친구가 있을지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끈끈한 우정도 결국에는 소원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상관없이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위에 표제가 달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는 시편 120편부터 계속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고 있던 시온산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시인이 지긋한 어른이라면,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르신이라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올 때 그는 저 바라보이는 시온산을 그 어릴 때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시인은 아마 아버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저 산은 시온산이란다 이렇게 아이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저 시온산이 마치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지긋한 나이가 든 어른이 된 지금에도
어린아이일 때 바라보았던 그 시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머물러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더라도 성도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호세아서 본문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의 말씀. 오늘자 날주 본문 호세아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 8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분명 이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유다 성읍을 삼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성읍에 불을 보내시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큰 감동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큰 감동과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심으로, 그 계심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시온 산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얻는 이 시인처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르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두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사비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끌어안다, 품에 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팔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이렇게 팔로 품어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는 그 모양을 이 시인이 사비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두름의 팔을 한 번도 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한 번도 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그 품으로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있는 그 팔을 혹여나 푼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되는 그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두르시고 있는 그 두름의 팔을 변치 않으시고 계속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두름의 팔을 풀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놓인 채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두름의 팔로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 가운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팔로 품에 안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팔 안에서 하나님의 두름의 손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